자,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말씀인데,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면 왜 스스로 아버지께를 표현했을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아들 있고 내 아버지가 있는데 뭔 소리지? 이걸 이해하려면요, 자, 우선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해하시는지 딱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가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요거는 지나서 15장 10절에 방금 읽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삼위일체가 보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삼위일체가 보이죠. 맞잖아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아버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삼위일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삼위일체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딱 벗겨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시간이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위에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뭐가 필요하냐면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석하려면. 그 다음에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죠. 7제입니까? 6제? 5번째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없이는요, 저 성경 구절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뿌리가 된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이해가 있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억지 해석밖에,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해석이 억지 해석밖에 안 될 것이다. 근데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이제 계명에 대해서, 자, 요거 한번. 자, 여기 왜 제가 이거를 이해가 돼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계명, 너희도 내 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3계명,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라. 계명, 그런 계명이 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 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윗의 뿌리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뿌리는 또 뭐냐? 뿌리가 뭐예요? 아니죠. 뿌리는 원천이죠. 원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뭐 누가 낳고 뭘 낳고 끝까지 마지막에 할까네? 그 마지막이 아담인데 그 아담 전에 누구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뭐다? 하나님이다.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서 예수님이 뿌리가 된다. 이걸 이해해야죠. 그러면은 해석이 됩니다. 요 중에 하나만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계명이 도대체 뭐냐? 계명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계명도 이야기하면 잠깐 율법으로 율법을 또 지켜야 되나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래서 계명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결국은 이 계명을 말씀대로 찾다 보면은 이게 아버지란 표현이 이해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그냥 풀려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풀려버리더라고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죠.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이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요 부분까지 마칠게요. 요즘 중간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또 요한 1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사랑함을 내가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우리는 계명 크면 좀 무겁게 생각하죠. 자, 계명 중 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이렇게 뭘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명 중에 딱 생각해봐줘요. 제가 그래서 계명을 막 보니까 나 위에 첫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은 아까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제가 공경하는 걸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이놈아 니는 왜 전화도 잘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딱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딱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다?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 뭐다? 이 아기를 주시는데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죠. 그 이름이 뭐다? 기묘자고 그 이름이 뭐다? 모사시고 그 이름이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뭐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가 아버지래. 아들이 아버지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 해석돼 삼일체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사님 조금만 요거만 끝내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신성모독한다.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알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시겠다는 걸 이사야서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왜?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히 되는데 내가 저 엄마도 알고 요셉도 알고 내가 마리아도 아는데 저 동생도 아는데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걸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다. 예수 죽여.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부축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히브리 관점에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로 예언된 걸 유대인들이 알았다.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주시는데 이사야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다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아는 예수는 권세로 와가지고 이 땅을 통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말구이에 낳고 옷도 남나고 얼굴도 볼 모양도 없고 생긴 모습도 아무 풍채도 없고 저게 뭐가 내가 저러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 될래 그냥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뿌리가 되면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손이면 자손이지 뿌리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 육신의 자녀 낳는데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낳는 사람이 아버지 48년 전에 저를 낳으셨죠? 근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전에 제가 먼저 낳았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면서 뿌리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 내가 아들로 오겠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신 너희가 그리스도가 또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라. 자, 이제 아래 말씀이 이제 깨달으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내가 만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나에게 떨어졌고 마귀의 유혹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와야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려면은 내가 이 땅에 와버리면은 이 땅은 심판과 멸망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로 내가 아들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본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아들로 오셔서 야, 나 하나님인데 임마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명을 준수하셨어요. 계명을 따라야지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 계명을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키신 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명을 알아야지만 이게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얘야 네가 뭐 해라 이야기하는데 예 해놓고 안 하잖아요. 두 아들을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들은 예 해놓고 안 하고 하나들은 아니요 하고 돌아가서 생각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해야지. 돌아와서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가 더 어렵다 생각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가득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명을 이해하면 이게 보인다.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셔놓고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해가 와가지고 공경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본이 한 말씀에 철저하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본으로 보이십니다. 이해됩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눈치를 보니까 뭐 이해될 듯 말듯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으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오셔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겠다 이야기했고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보이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와 있잖아요. 와 아버지 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보면요 해석이 오류가 나옵니다. 이 카이 용법, 히브리 용법의 카이 용법은요
이 삼일체로 해석하기 위해서 와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이 용법이 와라는 거리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또 무슨 말이 있느냐? 앞과 뒤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해석을 하면요. 사람들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영생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너희가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붙들면 너희가 마지막은 뭐다? 너희가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붙들면 마지막은 뭐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노뱀을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끝내고